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치셨다는 얘기는 병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찢으신 것은 삶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왔느냐?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신 것은 아프게 하셨는데 싸매 주신다는 말은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첫날에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둘째 날에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어떻게 돌아가지? 유턴을 해야 되나?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봅니다. 돌아가는 게 뭡니까? 돌아가는 게 뭐야? 어떻게 돌아가? 알아야 돌아가지, 알아야. 어떻게 돌아가? 그래가지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돌아가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알아야지. 힘써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새벽빛같이, 지금 깜깜해도 내일 아침 되면 해가 떠요. 확실하게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돌아가기만 하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다. 아침에 해가 뜨듯이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분이다.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오고 그렇게 이제 비가 오거든요. 우리도 여름에 한국에 장마가 오고 캘리포니아도 1월 달에 비가 오고 그렇게 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오시는 분이다. 우리 한국에 장마 오듯이 1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비 오듯이 확실하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 5주간 이제 한국에 다녀오기 전에 5주간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신 분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다. 너무나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기묘하신 분이다. 원더풀, 왜 놀라운 분이냐? 그분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 같은 사람을 구하려고, 죄인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원더풀,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이거는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아멘.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1시간 반, 1시간씩 해가지고 5시간이 걸리니까 지난 테이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다른 거를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려고 나아가면 확실하게 아침 해같이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라파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됐는데 해방돼 가지고 나오는데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꼼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자기들은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병정들은 전부 물에 잠겨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꿈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선지자 미리암 손에 소고 잡고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도 따라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그들이 같이 화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 승리해 주셨다. 막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22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모세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흘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에 햇볕은 막 비치고 막 더운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갔더니 거기에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쓴 물이 나온 거예요. 왜 쓴 물이 나와? 정말 갈증나 목이 말라 미치겠는데 쓴 물 나오니까 더 화가 나죠. 물이 있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물이 그냥 없고 그 다음날 주문은 괜찮은데 물이 있긴 있는데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이 그냥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딱 3일 갔어요. 3일. 3일 뒤에 그냥 원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원망이야. 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뭘 마실까? 모세 참 착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모세가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물 주는 사람이냐? 내가 물을 어떻게 해? 너네 기도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나 봐요.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쓴 물이 나왔을 때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들은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시험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법례와 율도를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했는데, 우리 계속해서 26절 말씀 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이제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기만 하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죠. 의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알아야 귀를 지키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질병을 하나님이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질병을 주셨는데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나를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면 건강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난 다음에 고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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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치료해줘. 치료하는데 순종이 먼저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왜 병을 주시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10가지 재앙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홍해의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11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은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11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거예요. 날 믿어라. 11가지 기적을 보고도 나를 못 믿으면 어떡하냐.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죠. 근데 이제 3일 동안 물이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수르 광야에서 홍해를 떠나서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3일 뒤에 물이 나왔는데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이 없다가 쓴 물 나온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마시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달게 만들어 먹어라가 아니에요. 3일 동안 물을 안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야.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그때는 웬만한 물 다 마시는 거예요. 3일 지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3일 동안 물 먹지 말아봐요 한번. 그 다음엔 웬만한 물 다 마셔. 그러니까 쓴 물을 왜 주셨느냐? 이게 쓴 물은 약이에요. 약. 단물은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거고 우리 몸을 망치는 게 단물이에요. 그러니까 단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단물은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단물은 몸에 진짜 나쁜 거야. 단물은 먹으면 안 돼. 하여튼 쓴 물이 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물이 피가 된 거는요, 애굽 전역의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물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데 그때는요, 이스라엘 지역과 애굽 지역에 구분이 없었어요. 모든 물이 다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도 마신 거예요. 핏물 먹으면 몸 망가지지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사방에 나타났는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이스라엘 진영에도 나타났어요. 개구리는 이거 이제 병을 옮기는 거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세균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옮기는데 더 문제는 이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악취가 심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냄새를 이렇게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고 그럴 때는 그게 다 병균 덩어리예요. 전부 세균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다 병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가 이게 피부병을 만들고 몸 다 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까지 물과 개구리와 이 재앙을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애굽만 병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네 번째 파리 재앙서부터가 애굽만 당하고 이스라엘은 안 당하고 7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근데 3가지는 같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3가지 당하면서 같이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3일 동안 물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쓴 물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마셔라 그럼 마시면 되는 거지. 기도도 안 해보고 원망부터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3일 동안 물을 안 주신 건 이유가 있는 거지요. 3일 동안 왜 물 없어? 왜 없어? 진짜 짜증나네? 이제 이러다가 쓴 물 나오니까 뚜껑 빵 열려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원망으로 들어가니까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3일 동안 물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망부터 하지 말고 이유를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쓴 물 나왔으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망부터 하면은 모세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모세가 왔는데 모세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원망했을 때 그냥 단물 먹여주시고 나무 집어넣어라. 그래 그냥 집어넣어라. 단물로 먹여라. 그래서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법도를 주시면서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병 안 걸리고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26절이거든요. 26절인데 여기 이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먹여주시고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지니라. 마라에서 그 다음으로 엘림으로 가니까 거기는 물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70개가 있다는 얘기는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수원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엘림으로 데려갈 줄을 모르셨겠어요? 글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마라를 지나갔다가 엘림으로 가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마라의 쓴 물을 마셔라 그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엘림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조건 마라에 가가지고 나 쓴 물 진짜 싫으네.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는데 왕짜증나네.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라 다음에는 엘림이 있고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냥 원망부터 하니까 시험에 불합격한 거죠. 불합격했는데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 대신에 내 말씀 잘 지켜.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아. 병 안 걸려. 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게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도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게 병을 주시는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이 병이 너무 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렇다.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죽게 됐다. 스올의 문은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가 중년 때예요. 물론 청년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년 때는 뭘 잘 몰라.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죠. 중2만 돼도 지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기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한 40대 보면 그때 잘 몰랐구나. 그렇게 하게 돼요. 그건 40대 봐야 알아. 하여튼 그래서 근데 중년의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은 여생 다 뺏겼다는 거예요. 내 원래 일생이 있는데 중년에 죽게 되니까 나머지 여생을 뺏기게 됐다는 거예요. 말도 멋있게 하지요.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안 하고 복잡하게 말을 해서 그러는데 이건 한국말로 아이고 나 죽었네 그 뜻이에요. 뭐 이제 못 살겠다 너무 아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16절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온전히 거기에 달려있다. 근데 그 이에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심령은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온전히 사는 것도 거기에 있는데 이에 있는 게 뭐고 거기에 있는 게 뭐냐? 그냥 그 다음에 보니까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보옵소서. 하나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네요.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네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다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는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더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픈 것도 감사하고 들어가면 치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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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모든 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욥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아팠어요, 몸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아프셨어요. 뭐 잘못했거나 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어디 누구를 만났을 때,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거 잘못 전하면 그 사람 시험 들어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너 죄를 져서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 교회를 떠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신경 써가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도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부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여튼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통도 하신 것도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큼,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자기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왕인데, 왕은 왕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성전에 가서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구나. 아멘. 찬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해답이 그냥 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한 뭉치를 종량, 이게 곪아가지고 썩어가는 몸에다 갖다 붙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제일 흔한 게 무화과예요. 사방에 깔려있는 게 무화과예요. 갖다 그냥 붙이래요. 갖다 붙였더니 그냥 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성경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유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받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고, 순종하며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볼 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의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아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그게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알아야지요. 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계명을 알고 모든 계명,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병이 내리지도 않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다 옆에 있는 분하고 병이 내리지도 않는답니다. 병이 내리지 않는답니다. 병이 하나도 안 내려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말씀 지키고 살아서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어겨가지고 병이 온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제 병 고치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끝났어요. 이제 아셨지요? 아멘. 건강을 유지하는 걸 먼저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 같이 죄를 멀리해야 한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아픈 사람이 기도 누가 안 하겠어요? 죄 때문에 듣지 않으신대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하면 죄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야. 그냥 다 죄야. 아멘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는데 죄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말씀을 알면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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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사야 53장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다 같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받으시고 징계받은 것은 사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다음 절이 또 있어요. 다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건 많은 사람이 믿어요. 대신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지, 그건 믿는데 그 다음 절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아프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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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이제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따라오는지를 쭉 말씀하시다가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목사님이 손을 얹어도 되고 내가 얹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자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멘. 믿는 자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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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믿는 자고 목사님도 믿는 자고
그렇잖아요. 내가 손 올리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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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가지고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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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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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한 다음에도 믿어야 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 밑에는 바위예요. 바위 위에 있다가 또 바람 불면 모래 위로 갔다가 또 바람 불면 바다 위로 바위 위에 갔다가 또 바람 불면 모래 위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 물결은 바위 위에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 가지고 계속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바울아 네 병 안 고쳐줘.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너무 많아서 너 병까지 고치면 또 그만해져. 내가 그 병 안 고친다. 그냥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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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훈이 뭐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기 전에 먼저 건강해라.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다. 아멘. 그러려면 내 말씀을 알고 순종을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강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아픔이 왔을 때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대신 아프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왜 맞으셨느냐? 채찍에 왜 맞으셨느냐?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 맞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파야 할 자리에 대신 아프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면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듯이 날 위해 아프신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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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